넘기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던 예수님도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법정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치하에 있는 당시의 상황상, 그리고 유대의 전통 율법으로는 무슨 죄,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당하게 할 수 없음을 이 불의한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결국은 빌라도 로마의 법정에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분봉함과 같은 총독의 입장에서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 그리고 여론이라고 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요청을 민감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인자로 왔음에 이 안타까운 일들을 겪어야 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게 계속 투사되는 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성시교도 말씀도 보았지만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는 낙이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마침내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서 그리고 총독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불이한 질문에 여러분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질문으로 되받아 치시는 거죠. 네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묻는 거예요. 권사님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그 자체가 교훈이고 그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인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총독이라고 하는 빌라도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마다 시작했던 사도신경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앞에도 여전히 이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빌라도는 예수를 고발한 저들의 죄를 내가 찾아 물을 수도 없고 오히려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쓴 현자, 그런 이 기록들이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보시면 1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이 로마의 총독마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다른 분이신 것을 정말 비범하다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이분에게 그 어떠한 혐의점도 찾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 명절이 되면 이렇게 시작하는 15절에 정말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치 어떤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광복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특별 사면을 하는 것처럼 그래, 이 백성들이 여론이 원하는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했던 이러한 전례, 전통까지 사용해서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6절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죄수라고 했던 바라바, 여러분 이게 역설 아닙니까? 유명하다는 것은 마치 뭐 대도 누구 하듯이 그 시대가 다하는 그런 흉악한 죄인을 예수님과 비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이 바라바를 내어주겠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빌라도의 애씀입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 19절을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이 재판 가운데 그의 남편이 이 일에 상관하지 않을 것을 지금 만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19절에 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도 가끔 꿈에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하고 정말 이 표현처럼 애를 많이 태웠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 생각이 꿈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예수라고 하는 자를 붙잡아 얻고 이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 아내가 보기에도 또 남편이 이 재판을 치리하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어쩌면 이런 꿈속에서도 이런 일을 겪었던 아내가,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어찌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불의한 재판을 이렇게 밀고 갈 수 있는 것입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이게 바로 선동이죠. 미리 다 매수한 것입니다.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배심원이 있다면, 그리고 많은 회중들에게 재판을 맡겼다면 이미 배심원도 매수하고 저 회중들도 선동하고 이미 불의한 일을 위해서 완벽하게 작업을 해놓은 상태와 같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빌라도의 총독이 이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이 중간에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쳤을 때 빌라도는 흠칫 놀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소름 돋는 그런 일들을 그가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애를 많이 태웠다고 꿈속에서 말했던 그의 아내도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빌라도의 모습에서 이러한 상황을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이 보십시오.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 만들어 온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했던 이 십자가 처형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또한 로마의 제국에는 가장 흉악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도 로마의 관리에 의해서도 가장 심각한 처형 방법을 요청할 정도로 지금의 유대인들은 잔인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때로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이 아플지라도 여러분, 십자가,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회개가 따라야만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고 싶고 그냥 아예 모르는 것처럼 그냥 잊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이날만큼은, 고난주간만큼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23절에 보면 빌라도의 모습에서 이 일이 얼마나 큰 후폭풍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여러분 이 성과가 뭡니까? 특별 사면 제도를 통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그의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의 생각도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데모가 일어나거나 이런 밀란이 일어나면 그가 로마의 문책을 당하는 이런 모든 상황까지도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함정을 파놓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24절에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한 빌라도의 법정에 관한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어떤 세숫대와 같은 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져다가 다 보는 유대인들이 보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 수세라고 하는 손 씻는다는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도 결국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마치 그 전통을 떠올리게 하고 또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청각입니다. 자, 이 재판에 나는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손을 씻고 이 재판에 관해서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다. 막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24절 후반절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당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 이 종교제지들과 이 불의한 백성들이 25절에 대답하는 거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뭐라고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때, 우리 때만 당해도 이거 끔찍한 일일 텐데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여러분 어쩌면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바로 유대인의 학살,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던 홀리코스트와 같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이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닐까요? 유대인들의 학살 왜 있었습니까? 왜 히틀러 같은 그 당시의 잔인한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수십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기에 이르렀을까요? 이 피의 죄가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흘러가고 전승되고 우리의 세대가 정말로 그 다음까지 은혜로 쌓여가는 것도 부족하건만 이 죄가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입으로 함부로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임을 당신이 지십시오. 이 말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이 책임을 우리 자손이 돌아갈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게 능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당신에게 이 일로 인한 책임이 있을 것이고 당신의 자손들이 이 책임의 무게를 져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놀라겠죠. 어떻게 그런 저주를 하시냐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대 백성들이 스스로 이 핏값을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라고 하면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오늘 본문이 되었던 26절 마지막 구절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 일을 당하였습니까? 이사야 예언처럼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온 수치를 다 당하고 벌겨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유명한 죄수 바라바보다 더 못한 그런 평가와 저주를 당하면서 이 재판에 서서 이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죄짐을 대신 지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그래도 나아가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정말 우리가 그 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것처럼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인해서 나음을 입고 회복을 얻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주열교회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